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에 보니까 요즘 주일학교에서는 주일 공동예배 때 저희가 같이 성인들이 부르는 찬송가를 잘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이 주일학교를 아주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기관들에서 배포하는 찬양들을 많이 부르곤 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유치부 교사 출신이어서 잘 알죠. 이러한 현상은 각 공과별로 적합한 찬양들이 있고 또 율동과 함께 부르기 좀 쉬운 편이어서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 찬양을 잘 따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어른들과 함께 성인 예배에 참석하는 그 시기가 되면 저희가 부르는 찬송가를 잘 몰라서 성인 예배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인지 지난번 제가 목회자 연장 교육에 참여했더니 그때 강사 선생님이 지금 현대에는 오히려 예전의 회복과 함께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도 이제는 찬송가를 다시 부르게 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세대 간의 차이가 큰 문제인데 현대교회에서도 세대별 신앙에 대한 차이를 이제는 극복해야 하는 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옛 기억을 떠올려 보니 제가 주일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많이 부르게 한 찬송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중간 찬송으로 부른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찬송가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이 시키니까 아무 생각 없이 부르곤 했는데 목사가 된 이제 좀 뒤돌아보니까 선생님들이 이 노래를 왜 그렇게 자주 아이들에게 부르고 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아주 쉬운 가사로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1절부터 3절은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4절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해 잘 설명할 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실 기독교가 탄생한 초대 그리스도교회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라는 이 신학적인 질문이 큰 문제였습니다. 굳이 신학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기독론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교회 공동체별로 약간은 서로 다른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지금이라도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당신 자신을 인자, 즉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셨을 뿐 사실 당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셨지만 이 고백은 어디까지나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이유로 초대교회는 많은 공적 회의를 통해 현재 우리가 고백하는 신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일 공동예배 때 주로 사도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만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고백하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그리고 1년 중 딱 한 번 삼위일체주일에 고백하는 아다나시안 신조들이 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통해 형성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그 형제 요한 앞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의 이 산상 변모 사건은 앞서 설명드린 초대교회가 고민했던 바로 그 문제,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신조도 신조지만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주 잘 나타내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5절에서 구름 속에 들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를 당시 제자들에게 그리고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확연하게 나타내 준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가난한 목수이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던 모세와 엘리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율법과 예언을 상징하는 두 위대한 인물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께 우리들이 지금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으니 예수님을 위해, 모세를 위해, 그리고 엘리야를 위해 각각 초막 3개를 짓겠다는 말까지 한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몰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고 황홀해서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산상변모 사건이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은 예수님께 이렇듯 세 제자 앞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나타낸 시기가 우리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즉 영광스러운 변모를 하신 때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인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나는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을 제자들에게 요청하셨던 겁니다. 이 사건 후에야 비로소 오늘 산에서 변모하신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의 순환 그리고 부활에 대해 첫 번째 예고를 하신 후에 특별히 3명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정체성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변모 후에 예수님께서는 2번째로 다시 한번 당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예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듯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변모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앞과 뒤로 수활과 순환과 부활의 예고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이 변모는 앞으로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동일한 인물인 예수님은 오늘 산에서는 모세와 엘리야, 즉 구약을 통해 가장 존경받는 두 위대한 인물 사이에 서 계십니다. 하지만 미래의 십자가 위에서는 두 죄인 사이에 거하십니다. 오늘 산에서 예수님의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지만 미래의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의 옷은 밝아졌겨 버립니다. 산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셨지만 십자가상에서는 가장 잔혹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엘리야가 등장하지만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소리치셨을 때 곁에 서 있던 사람이 이를 잘못 알아듣고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말합니다. 즉 두 장면 모두에서 엘리야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산의 변모에서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예수님의 정체가 선포되지만 십자가에서는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입을 통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예수님의 정체가 선포됩니다. 즉 한 번은 하늘에서 또 다른 한 번은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정체성이 선포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두 사건, 즉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산에서의 변모, 그리고 가장 잔혹하고 수치스러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의 무력함은
너무나도 둘이 극명하게 대조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 바로 그 뒷면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영광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혀 십자가에서 처절하고 외롭게 죽으신 예수님의 정체는 바로 구약의 두 위대한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증거했던 메시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일 겁니다. 그러나 나약한 우리는 언제나 이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예수님의 영광과 고난 중에서 영광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과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지만 나그네를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그리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가진 부와 권력의 정당성을 로마서 13장에서 찾는 데는 신앙적으로 열심이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진정으로 말하고 있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그냥 흘려버립니다. 또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한다 라는 사도 바울의 격려를 우리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이른바 견인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좋아하지만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사도 바울의 경고에는 그렇게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부활의 영광에 다사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도 함께 참여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고난 없이는 절대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동전도 앞면과 뒷면이 있어야 온전한 동전이듯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영광과 고난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숙명적인 만남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아마 베드로의 요청처럼 베드로가 친히 지어준 초막에서 사랑하는 당신의 세 제자, 그리고 구약의 위대한 두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산에서 그냥 지내시는 것을 선택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 그런 능력을 소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예수님께서 그런 선택을 하셨다면 십자가상의 그 처절한 고난도 수치도 굳이 당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영광스러운 변모를 뒤로 한 채 우리 인간들의 고난의 현장인 이 세상의 삶으로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고난의 길을 반드시 감당해내셔야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실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로 그 길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또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을 우리는 반드시 따라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비록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이 고난의 좁은 길을 기쁨으로 선택하시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끝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만을 덧붙이며 저의 설교를 정리할까 합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를 자신들의 두 눈으로 직접 보았지만 이내 이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도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신앙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사역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디어 깨달았다 라고 하며 우리의 나태한 신앙에 대해 회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내 곧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태한 신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신앙의 현재 주소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저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게 하면 나의 역할은 이제 다 끝난 것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서간문인 베드로 후서를 읽다 보면 베드로는 과거에 자신이 산에서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었음을 회상합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은 세상 사람들이 만든 교모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자기가 직접 이 사건을 목격했음을 처절하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한 번쯤은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나약하고 둔한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종종 잊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변모를 불현듯 기억해냈듯이 여러분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해내셔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처절한 신앙의 고백이 먼저 여기에 모이신 팔복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아무쪼록 이러한 참된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분들 앞에 놓인 삶의 고난을 피하지 마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이기시고 주님께서 성취하신 부활의 영광에도 함께 동참하는 팔복교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